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우는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새해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나눕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나눕시다. 인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또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새술은 새 부대입니다. 새해가 되면 꼭 한 번씩 다짐들을 하시죠. 새해에는 열심히 운동해서 뱃살을 좀 빼야지. 새해에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해 봐야지. 새해에는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욱하고 화를 내지 말아야지. 또 남자분들 중에는 새해에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봐야지.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보고 다짐했던 각오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은 의지나 결단을 따르기보다는 오래된 습관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대부분은 의지의 결과라기보다는 사실은 습관의 결과가 더 많습니다. 한번 물길이 만들어지면 물은 그 물길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도 익숙한 경험과 오래된 습관을 따라가기가 더 쉽습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성가라고 말하는 성 어거스틴은 한때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단에 심취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기 집에서 일을 하는 어린 여자를 건드려서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거스틴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쓴 책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릇된 마음에서 욕망이 생기고 욕망을 따르다 보니 습관이 생기고 습관을 끊지 못하면 운명이 됩니다. 내 운명을 비통히 여겨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습관을 끊으려고 할 때 그것들이 내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는 겁니다. 자네 정말 우리를 버리고 갈 텐가? 자네 정말 우리를 버리고 갈 텐가?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끊는다는 것이 마치 오래 사귀었던 친구와 절연하는 것, 아니면 오랫동안 사랑했던 연인과 이별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내 몸에 인이 박혀버린 그 오래된 습관이 내 옷자락을 붙들고 내 발걸음을 가로막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고 성직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어거스틴은 이 오래된 습관을 끊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웠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된 나와 결별하기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나 성 어거스틴 같은 분들이, 이 위대한 영성가들이 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그분들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자신의 낡은 습관을 버리고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오래된
나의 자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발부둥 쳤습니다. 이것이 영성가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요? 오래된 자아와 제약된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운명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60년에 걸쳐서 쓴 대작입니다. 여기에 파우스트 박사는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고 대신에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벌었어요. 그 24년의 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여러분들이 24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젊은 시절로 돌아간 파우스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불행히도 그는 이전과 똑같이 욕망과 쾌락을 쫓게 되고요, 그렇게 시간은 드없이 흘러가게 되고 결국 또다시 나이가 들어서 후회만 하게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청춘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헛된 욕망만 쫓다가 결국 나이가 들고 병들게 되고 후회만 남기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30년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게으른 사람은 여전히 인생을 낭비할 것이고, 내 주변의 환경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사람은 여전히 불평만 할 것이고, 30년 전으로 돌아가 지금 남편과 아닌 다른 남자와 만나 결혼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행할 겁니다.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이 낡은 감정이 변하고 못된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다 변해도 나의 운명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고 세수를 낡은 부대에 담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로 짠 천을 낡은 옷에 이렇게 깁게 되면 결국 그 바느질이 터지게 되고 옷까지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결국 그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서 아까운 포도주를 땅에 다 쏟아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제약된 습관 속에는 머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은 종교적 전통이나 관습 속에는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낡은 관습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습관, 새로운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 있게 그리고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순례를 갔다가 목자들이 양을 잡는, 그래서 요리하는 것을 옆에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목자는 칼로 양의 숨통을 끊고는 항문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배설물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시뻘겋게 달군 뜨거운 돌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입과 항문을 노끈으로 단단히 꿰매어 놓습니다. 그러면 양의 뱃속에서부터 그 뜨거운 돌 때문에 고기와 내장이 천천히 익어가는데요, 이걸 꼬박 하루 동안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양고기 특유의 노린내가 없어지게 되고 털도 잘 뽑히게 되고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고기의 풍부하고 깊은 맛이 나는 고급 요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익은 양고기를 이제 배를 갈라서 칼로 잘라내어서 칠판 위에서 바베큐를 하거나 소금에 찍어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양의 젖에 슬라이스처럼 고기를 얇게 썰어서 양의 젖에 담궈서 며칠간 발효시켜서 습으로 먹는데 이걸 아이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요르단의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먹는 스프예요. 고기와 내장을 이렇게 다 꺼내 먹은 다음에 남은 양가죽을 이제 실로 잘 기워서 가죽 부대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가죽 부대를 야수쿠라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본문의 말씀에서 하신 가죽 부대가 바로 이 야수쿠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야수쿠를 포도주를 담는 용기로 사용합니다. 양가죽은 탄력성과 신축성이 좋아서 새 포도주를 발효시켜 보관하기에 안성맞춤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이 지난 후로부터 3달간에 걸쳐서 포도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해 첫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가장 좋은 포도주를 담그는 겁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이 7월 첫째 주니까요, 대략 포도주가 처음 만들어지는 기간은 10월 달쯤이라고 보면 됩니다. 농부들은 가을이 시작되면 새 포도주를 담은 야수쿠를 만드는데 아주 바빠집니다. 먼저는 오래된 야수쿠를 창고에서 꺼내어서 깨끗한 물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몽둥이로 다듬이질을 해서 자꾸 때려서 탄력성을 높이는 겁니다. 몽둥이로 때리면 때릴수록 이 가죽 부대는 더 부들부들해지고 탄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윤기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만약 바쁘다는 핑계로 오래된 가죽 부대, 딱딱하게 말라버린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그 부대가 터져버려서요, 포도주를 땅에 다 쏟아부어내고 마는 겁니다.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는 이 포도주가 팽창하면서 기포가 발생하는데 그 팽창을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고 또 몽둥이로 자꾸 때려서 탄력성을 높이고 올리브유를 발라서 이렇게 윤택하게 만든 야수쿠는 포도주가 아무리 발효하며 팽창되어도 절대로 터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바로 이 새 야수쿠에,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죽 부대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찌꺼기와 같은 나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이 해묵은 감정들, 분노의 마음들을 말끔하게 씻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몽둥이로 가죽을 때려서 탄력성을 높이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때려야 합니다. 우리의 굳어지고 이 강팍한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신축성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가슴을 쳐야 돼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부담스럽고 말씀이 때리는 경우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때려서 여러분 마음이 신축성 있는 마음으로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죽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바르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마다, 어노인팅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성별하게 되고 거룩하게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오래된 가죽 부대를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야수쿠로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만 바꾸어도 운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조선말의 김구 선생이 젊은 시절에 성공해 보겠다고 과거 시험에 몇 번 응시했는데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하루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점쟁이가 김구 선생의 얼굴을 한참을 쳐다보더니 네 얼굴은 도둑놈이 될 팔자야, 도둑놈 관상이야 하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제발 얼굴만 보지 말고 손금을 한번 봐달라고 손금을 내밀었는데요, 손금을 유심히 보던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놈 보게 완전히 역적이 될 팔자구만 하고 말을 하더랍니다. 이게 뭐 얼굴 모습이라든지 손금으로 봐서는 도대체 인물이 될 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김구 선생이 마음으로 다짐을 했대요.
사람이 자기 얼굴은 못 바꾸고 손금은 못 바꾸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지 않느냐. 내 비록 관상은 좋지 않고 수상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심상만 좋게 가지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이 점쟁이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품고 그날 내가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출세하고 관료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요, 내가 이 한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 동포를 위해서 한번 써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면요, 인생의 운명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새 가죽 부대가 준비되어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축복을 주시는데 저에게는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좋은 포도주를 담아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이 새 가죽 부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아까운 포도주만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실력도 중요하고 배경도 중요하고 스펙도 중요하고 인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가짐이 올바른 모양으로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비뚤어져 있고 내 마음이 뭐가 나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최고급 포도주를 부어주신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 터져서 쏟아버리고 말 겁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삐뚤어지고 뭐가 나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기름칠해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받아 앉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 부대란 변화를 수용하는 열린 마음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새 부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새로운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카이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플렉시블, 유연한, 체인지블, 변화가 가능한, 그리고 인클루시브, 포용적인 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부대란 변화를 수용하고 유연하고 포용적인 열린 마음이란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의 전통에 의하면 금식일이 있는데요, 이 금식일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일 날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물은 거예요.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일 날 금식을 하지 않고 저렇게 먹고 마시는 겁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 그 다음 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없느니라. 결혼식 잔치집에서 금식하는 사람 봤냐? 지금 내 제자들은 신랑 대신 메시아와 함께 있는데 금식할 이유가 뭐가 있냐? 전통을 지키는 것과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너희들처럼 과거의 전통의 간섭에만 매인 자들은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고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옛 전통과 간섭에만 매여서 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란 것은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처음에는 복음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나 형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복음을 방해하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을 통해서 그 충격으로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으신 겁니다. 옛것만을 고집하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아무리 거부한다 할지라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이 아무리 무게가 있어도 새싹이 움트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전통과 관습이 변화와 혁신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새싹이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새싹 속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본질상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20세기 초의 제정 러시아 시대에 러시아 국민들은 짜르 왕조 하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의 정교회는 성직자가 입는 가운이 발목 아래까지 와야 한다는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고 내혼과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이것이 1916년도에 교회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17년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 즉 공산국가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낡은 구습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을 때 세상의 변화가 그 교회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요.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 생각해 보면 그 교회는 꽤나 중요했던 심각했던 금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 금기 사항을 어기게 되면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 큰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정도니까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음주와 흡연이었어요. 술과 담배는 신실한 기독교인과 세상의 죄인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술, 담배를 한다고 하면 그날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바로 낙인을 찍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 먹으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요. 오히려 술, 담배 많이 하면요 천국에 남들보다 더 빨리 갑니다. 이거는 경건의 능력에 관한 문제이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이게 구원하고 관련된 문제였어요. 두 번째 금기 사항은 놀랍게도요 당시 유행하던 락 음악이었어요. 록 음악의 배우에는 사탄이 있다고 해서 이 락 음악을 듣거나 음반을 사서 소지하거나 교회에서 시끄럽게 드럼을 치거나 전자 일렉트릭 기타를 치게 되는 이런 행위 일체가 금지되었습니다. 당시 제 또래 아이들 중에 이 락 음악을 즐겨 듣는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세 번째 금기 상황이 뭐냐? 일요일 날 카페를 가거나 롤러스케이트장에 가는 거였어요. 이런 금기 상황을 철저하게 잘 지킨 아이들도 있었지만 몰래 숨어서 락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애들하고 같이 롤러스케이트장에 가는 저 같은 인간도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7, 8년 전쯤에 두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뭐 자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저랑 같이 그 부산에 있는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미 뭐 나이가 먹어서요 아이들 엄마가 되고 뭐 중년의 여성이 된 분들인데 하여튼 저를 찾아왔어요. 우연히 인터넷에서 제가 설교하는 영상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부산에서 일산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반갑습니까? 저기 풍동에 가서 좋은 음식 식사 대접하고 요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카페 가서 이제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옛날 친구들 이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어요. 맞다 걔가 있었지. 어머머 걔가 그런 애였어. 처음에는 남자 하나 여자 둘인데 지나니까 아줌마 셋이 모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막 야 맞아 그 애가 그랬지. 맞아 그 애는 그렇게 생겼었어. 제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 친구들은 지금 아직도 그 교회 다녀? 아니면 딴 교회 다니니?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지금은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 그때 우리 교회가 좀 그랬잖아. 술 마시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가요 들으면 믿음 없다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 떠난 거지 뭐.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만일 그때 그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렉시블, 좀 더 유연하고 체인지블, 어떤 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 인클루시브, 포용적인 교회가 되었다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새 가죽 부대가 되었더라면 그 많은 아이들을 포도주를 다 쏟아져 버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해외 뉴스를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로 미국 사람들 중에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이 전체 인구 중에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이 지금 사상 최대로 가장 빠른 속도로 세속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미국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2년 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전체 교인 중에 20%가 넘는다고 해요. 여기 이 20%라고 하는 숫자는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교회를 떠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같이 다 믿음이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이에요. 30년 전에 저희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곰곰이 기억해 보니 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나도 한번 은혜를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물론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인정도 받고 싶어 했던 친구들입니다. 필립 얀 씨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꼬마가 사방으로 고개를 돌려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키득키득 웃고 있었다. 목청껏 찬송을 부르거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아마 우스웠나 보다. 잠시 후 아이의 엄마가 참다 못해 아이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박으며 말했다. 그만 좀 웃어, 여긴 교회야. 아이의 볼에 눈물이 흐르자 그 엄마는 만족하듯이 말했다. 이제 좀 낫네. 필립 얀 씨는 그 책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웃을 수 없다면 도대체 어딜 가란 말이냐? 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뛰어다니고
악기 마음대로 두들기고 게임도 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딜 가란 말입니까?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면 좋겠습니까? 재작년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아마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랑 대화를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회의도 가장 많이 하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에게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교회는 예수님 빼고 복음 빼고는 다 바뀌어야 한다. 변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다. 코로나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을 바꾸는 티핑 포인트가 되었어요. 인간은 이제 이미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서로 관계 맺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책에 있는 활자, 문자가 아니라 영상으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전통 속에서 주옥 같은 보물을 꺼내어서 향유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새로운 것을 부정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교회는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정말 뜨거운 마음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전통이나 관습이나 형식을 아무리 요구해도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는 플렉시블, 더 유연해져야 되고, 체인지블, 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되고, 인클루시브, 더 포용적인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새 옷에 기울 수 없고 새 포도주를 흔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화석이 되지 않고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활동하고 운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변해져야 합니다.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능력 있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더 유연하고 포용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